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번 죽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에 기도했던 회신자들, 그동안 접촉하던 많은 분들, 또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하시는 이런 분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또 다른 주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바로 영혼에 대한 선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며 구원 주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게 바로 잃어버린 자들 찾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등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누가 복음서를 보는데 복음서 앞에서 그 전 이전에 한 400년 동안을 침묵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끝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죠. 말라기에서 사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주 아래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에서 사장 마지막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보라 근고한 풀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소개같이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극렬한 풀과 같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을 향한 것이냐 하면 첫 번째 교만한 자다라고 하셨어요. 교만한 자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또 우리 구주 예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는 그런 자를 교만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본 신문을 교계 신문을 보니까 미국 샌디에고에서 한 무슬림 단체에서 내놓은 그런 주장하는 그 플로어가 있어요. 보니까 지옥과 천국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제 즐기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relax, hell does not exist. or have either enjoy your life.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그냥 열심히 즐기다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천국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이 지옥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쁜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엔조이 하다가 가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세대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런 교만한 자와 또한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이 마지막에 이 불꽃불과 같은 날에 초계와 같이 불살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서슴없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뉴스를 통하여서 접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세대를 바라보면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많은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의 마지막 날이 바로 지푸라기와 같이 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에서도 마지막으로 그것을 경고하면서 구약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아멘. 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빛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 빛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해 같은 그런 해보다도 더한 그 의로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구세주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 아픔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장차 불사름을 당할 그런 초기와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또 비춰져서 우리가 그렇게 치료되고 치료의 감성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어두운 데 갇혀있다가 들로 나가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염려로부터의 자유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마음껏 즐거워하며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정말 외양간에서 뜨거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악인을 우리의 발 밑에 재처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가 있어서 우리가 발로 비벼서 꺼버리는 것처럼 악인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렇게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또 우리 원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고 또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최후의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또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침묵의 시기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의 죄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택한 자를 세우셔서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400년을 이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면 바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또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와 같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보면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죠. 또 구약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우리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라기서를 말씀해요. 4장 6절에서 보라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의 마음이 또 아버지에게로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이 구속의 사역, 그것이 바로 이제 준비되어지고 또 행해질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선지 엘리야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는 죄의 아래 있게 되었던 너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 선지 엘리를 통하여서 준비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 바로 말라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온 자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하고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만큼 중요한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비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뭐 때문에? 세례 요한 아기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 그들이 나이가 늙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는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엘리사벳이 수태할 나이가 이미 다 지나가버렸어요. 이제 임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비인 사가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누구? 세례 요한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목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구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떠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자기들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기간을 그렇게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호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도 기뻐하겠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가 주 앞에서 이렇게 모태로부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야의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는 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행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엘리야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갑절의 그 능력, 영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대표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병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엘리야.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신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능력이 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붙이고 광야에서 정말 석청을 먹고, 그리고 정말 그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주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것을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죄 있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 죄를 용서받는 회개, 죄의 회개를 하게 하여,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의 그 정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 아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이 죄인들 내 우리들을 또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의 그런 거스리는 자들이 그 의인의 슬기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멘. 바로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또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그는 겸손하다고 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그 생달끈을 묶어드릴 만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런 겸손한 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망해야 되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기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존경받으신 분, 그분이 마땅히 흥하여야 되신 분이라면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짐도 없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고 성청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는 12월 25일에 빌리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12월 22일 주일날 우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기도했던 대신자, 또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고닥시에서 떠나갔잖아요. 어떤 자들이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우리 엘리야의 마음,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령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그 능력, 어떤 사랑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그들이 정말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저들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비에게서 떠난 그 자녀들을 아비에게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비의 마음이 그 자식들에게서 떠나 있었지.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떤 가운데서 되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또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것을 그대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손으로 건지시고 붙잡아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그 소처럼 우리가 뛸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윤주사님도 찬양하죠.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양간의 소처럼 뛰어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셨으면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정말 세례 요한의 이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정말 찾아내고 정말 돌이키는 하나님 우리도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기쁨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재림 예수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고되고 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멸망되지 아니하고 저들을 건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세례 요한과 같은 성령 충만한 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딱 합할 수 있는 일 그런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임집사님이 지금 오셨는데 말씀을 지금 마쳤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채찍거리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도 천국도 있지 않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악이